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은이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군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가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실 때 마지막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르는 나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들어왔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인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에게 형제에게 우리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모두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그냥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양민영 안숙장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세상 가운데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생각하며 또 생각할수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잘못된 것과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세가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로 미움과 다툼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악의 모든 마음들을 뿌리 뽑아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참된 평화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또 사람의 노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뼈저리게 깨달아 왔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배워 우리 이웃과 그리고 가족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전하는 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해줘서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예배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역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완고한 마음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남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다툼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 되는, 모두가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안보의 위협과 또 경제의 위협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국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교회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잘나서 소망인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므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부족한 인간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온전히 간구하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모두에게 온전히 가르치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베트남 국민들과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 나라 국민들이 온전히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들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녹아지고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새로운 나라 그리고 이 나라와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으로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명함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부터 쏘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성장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능력 있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이전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하지 못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12월 29일 교회 이사와 그리고 12월 3일 첫째 주일 입당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또 마음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성령의 지혜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삶 가운데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충만하게 강단을 지켜보아 주시고 파수꾼을 세우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전달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않는 곳으로 나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절망 속에 주께 가리라. 잠드실 주께 가리라. 오 내일의 노래가 사라질 때에 슬픔 걸려올 때에 나의 눈 들어준 오리라. 주보리라. 주보리라. 나의 나의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서 3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간의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 재건의 명령을 받고 돌아온 이들에게 성전 재건은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유다 민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도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쏟아지는 비처럼 부어지는 은혜라고 할지라도 옷깃만 적시니 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세 번째 비유, 또 천국에 대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신부의 친구들, 또 돌아올 주인과 정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종들, 그리고 인자가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종말과 천국에 대한 상식을 부숴버리기에 충분합니다. 흔히들 종말을 모든 세계가 망해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전쟁으로 파괴된 지구의 모습이 아마도 흔히들 생각하는 종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가득한 책으로 오해되기가 일쑤였던 것입니다. 또 그 두려움을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리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본질은 이러한 파괴적인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파괴적인 모습도 종말의 한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어지는 종말에 비유해서 종말은 한 시대가 끝나거나 한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종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억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은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파괴적인 두려움으로 가득한 날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제가 31절 말씀을 좀 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절 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자기 영광으로 또 자기 영광의 보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인자는 자기는 인자이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날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목자에 비유되어 있는 것은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수많은 동물 중에 양과 염소일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유사해 보이는 동물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늘 생활 가운데 기르고 그리고 함께하는 가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동물들에게는 극단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고, 염소는 제멋대로 풀어두어도 잘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아주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속된 말로 오보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동물의 성향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종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종말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생업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나가야 할까요? 교회사를 통틀어 이렇게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되는 종말의 기운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친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떠난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과 또 책망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들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동일하게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을 작은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아버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작은 자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의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뜻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누가 말하고 이야기해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이런 형태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영광을 더욱더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는 빈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세상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반복되는 의문을 지워버리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는 수치와 고난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의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는 전율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율과 공포 속에서 드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순종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처럼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또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순종은 때로는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순종에 대한 이런 생각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진짜 다른 데 있습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순종은 회사에서 업무적인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셔서 성인 되신 분들이 있고 또 저처럼 이제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을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토달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 주장과 생각이 있어야 되지만 잘 조절할 수 없으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가 힘든 것은 서로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주장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장을 생각해보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영광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진정한 의미의 멸시와 천대를 받은 고난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오는 이 말씀을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마지막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말의 비유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고난하기 위해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 했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버렸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래 가졌던 영광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이며 또 로마서 14장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주권자이고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자라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막연한 공포는 심판의 의미를 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추국을 묻는 것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두려워하기 앞서서 잠깐만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우리 죄에 대한 추구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을 대속하는 하나님의 용서이며 또 십자가는 죄인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성격을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비유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헌신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당신을 위해서 행한 헌신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실 때 자신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반응하신 것일까요? 또 예수님은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심판을 한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은 선행의 유무가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종교들은 선행의 유무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비유가 종말의 심판에 대한 비유,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선행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말이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예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기준일까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스스로의 입으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굳이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어쨌든 이들이 헌신을 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4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다만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구원과 심판에서 반복되고 있는 예수님의 심판 기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무리들을 향해서 본문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간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받은 무리들을 향해서는 본문 45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게 한 것과 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당신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심판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순종의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구원과 영생과 영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나의 행위와 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의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리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 바꿔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본문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만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또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첫머리에서 드렸던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성전 재건의 명령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만 했을까요?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그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사장들과 나이 많은 족자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첫 성전보다 초라해 보이는 성전의 규모에 대한 실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해석은 마치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따라야 하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는 스가랴서 4장 10절의 말씀은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양과 염소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메꾸려 합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염소는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오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내 말만 하지 말고 목자를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그들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표현을 입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이번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누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누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생각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또한 경고를 받습니다. 양이 온전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쁨으로 삼아야만 풍성한 꼴을 얻고 그리고 생명수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성도의 모습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온전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큰한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의 예물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와 또 희락과 평강만이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서 있는 곳에서 또 직장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되어서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또한 그 믿음으로 인정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바라고 원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사업과 또 기업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과 그리고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랍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파하는 능력 있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이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미리으로 교회를 이전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 첫째 주일에 입당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만 생각지 못한 자잘한 문제들이 항상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일정대로 교회를 이전하고 첫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변경에 대한 광고입니다. 기존에 8시에 드리던 일부 예배를 9시로 변경을 합니다. 중부에 있는 차량 시간표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9시 예배에 차량이 운행되니까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교회 셔틀버스를 타고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서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이전 관계로 아침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어제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빈북에 위치한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동영상을 보여드리려니까 컴퓨터가 다운돼서 빈북에 있는 쌍마이가 번역하기가 샛별이더라고요. 샛별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사진 공원에서 원생들과 우리 선생님 주일학교학생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같은 사진이 두 장이 아니라 그 두 군데에 갔다 오신 거죠. 같은 데서 한 군데에 한 군데. 네, 착각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했던 사진 이렇게 있고요. 다른 사진들은 제가 이 컴퓨터 시스템 관계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식이지만 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던 김정태 안수집사님이 이제 하노이가 아니라 하이풍으로 발령이 나게 되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하이풍으로 가셔서 하이풍 새 직장에서 또 하이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목사님?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 김정태 안수사님 큰아들 동신분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아서 잘 건강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폐암이 생겨서 굉장히 큰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폐암 차기 판정을 받았고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함께 작전기도 기간에 같이 문제를 놓고 작전기도를 함께 기도를 했었고요. 또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항암 치료를 통해서 그 암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동시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이루어진 기도는 그리고 다시 두 번, 세 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동시군의 폐암이 깨끗하게 나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시군일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에 나서 잠깐 인사만 들어가실까요? 좀 서운합니다. 작년 8월 달에 안전히 저는 이제 복귀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1월 달에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요즘 다들 안 좋은 그런 회사 경영 문제 때문에 제가 또 11월 말까지 정리하고 또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저에게 안 좋은 그런 어떤 광야 같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또 동신이 외할아버지 또 말기암 판정을 또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동신이 엄마가 근무하는 병원에 또 입원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제 기도까지 얹혀줄 수가 없어서 동신이 엄마하고 저만 알고 저는 이제 계속 저희 동신이 아픈 거는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가족만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나 우리 형제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며 그냥 인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목적에 오는 것들이 저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더욱 매달리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동신이 함께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되었고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아까 그 박모세군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이 박모세군 할머니가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야 나를 보고 또 기도해 주는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입니다. 어. 12월 27일 날 동신이와 죄송합니다. 동신이와 가족들이 다시 베트남 땅에 그 선교여행 차원에서 다시 나와서 동신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요. 그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이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같이 묶어서 가족들이 함께 선교지 방문하고 동신이의 어떤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집사님 워낙 우리 학교 신앙생활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하다 보니까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계셨고요. 사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성도님들에게 본이 될까라는 그런 걱정, 그리고 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자리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견뎌내시고 예배자리에 섰고,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공개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고요. 또 그 기도대로 이제 동신물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덜 위험한 상황으로 점점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앞으로 말씀드렸겠지만 한국으로 그냥 복귀하게 되면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한국을 복귀하지 않고 하이퐁의 범인장으로 발령이 나서 더 좋은 자리를 가지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께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귀임하시고 또 이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함께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김영사 안수사님 오늘 다 인사 나누시고 또 하이퐁에 잘 가시고 또 기회 되시면 하루에 나오실 때 함께 와서 예배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전할 교회에 약도하고 주소하고 그리고 서트 시간표는 이렇게 다시 선명한 단톡방에 따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 있으면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이 여기게